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주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믿음이 없을 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성령을 모를 때에 성령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참으로 영생 소망과 영생으로 이르는 천국과 같은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해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늘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지라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평강과 생명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꼭 신실한 주님을 신실한 성도들이 만나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다같이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06장 부른 후에 홍성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별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골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목마르고 힘들 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히 1년 넘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생경했던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를 이젠 조심스럽게나마 다시 서로를 보면서 기쁨과 감격의 대면 예배를 재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가 협력하여 앞으로는 더 가까이에서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또 친교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와 사랑, 헌신,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고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만 머무르는 사랑이 아닌 행함도 있는 믿음을 보이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니온 주일학교와 학생회의 어린 자녀들도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해와서 이제 졸업과 진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 잘 적응해 나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잘 양육되어 이 땅의 든든한 동량들로 키워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증거하며 말하고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들마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왜곡하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불의한 것은 분연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국도 지켜주시옵소서. 6.25 전쟁도 먼 옛 이야기같이 느껴지는 이때 아직도 휴전인 우리나라, 이젠 대화 속에서 평화롭게 서로를 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며 하나의 통일된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서로 왕래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세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보여주옵소서. 서로 협력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서 약진해 나가는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영육 간의 질병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 투병 중이거나 회복 중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크신 위로가 각자의 기도에 임하고 치유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며 풍성한 결실이 있고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금년의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복에 합한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두 가지 맞물린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진정 행복, 생명과 생명의 삶인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나란히 병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랬는데 찬양하는 삶, 여호와를 섬기는 삶, 이 모든 표현들은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세상이 누릴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
보호하시는 손길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꼭대기에 가도 가장 깊은 계곡에 가도 가장 땅에 멀리 떨어진 곳을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삶,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라고 예배의 초소,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삶, 여호와를 섬기는 삶,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이 섬기는 삶이 왜 여기 와서 붙었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worship, 예배라고 하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종종 service라고, Sunday service, Wednesday service 이런 식으로 Christmas Day servic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worship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어에서 예배라고도 번역이 되고 service라고 하는 섬김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바삐 돌아가면서 하여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에 우리의 의무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 뜻도 내포되어 있어서 서비스라고 섬김이라고도 번역을 한다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이 되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성도들의 가장 첫 의무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자 설교학 교수가 되는 크레그 바른스 교수는 이런 말로 가르쳤습니다. 행복한 예배는 행복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곧 섬김입니다. 예배하며 우리는 허리를 굽힙니다. 스스로 낮추며 겸비하여 주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겸손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의무입니다. 행복한 예배자는 행복한 감사자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감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특권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은 예배로 삽니다. 예배로 사는 사람은 감사로 삽니다. 예배자는 행복합니다. 둘째, 이 예배에 대해서 2절 후반에 나온 말씀 다시 말합니다.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인데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삶, 나의 삶의 홈베이스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바로 내 아버지 집, 내 집 성전인 것이다. 이런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거기에 어프로치 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당이 더 높은 곳에 있건 낮은 곳에 있건 동서북 남이건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삶의 우선이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시라고 더욱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데 더욱더 성경 신구약에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하시는 집, 하나님을 만나러 더욱더 다른 모든 자극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것이 곧 예배의 자리,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6장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함께 하시는, 다 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내가 더욱더 확신하면서 체험하면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배 중심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오는 삶, 성전에 올라오는 삶이면 예배가 쉽게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병고침 받은 10 병자들 중에 9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다가 서서 돌아서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와서 살해하니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다고 하는 건 삶에 바쁜 일 많고 I have to tend to so many things in life. 그렇지만 이거보다 가장 우선 내가 가장 잘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무슨 큰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No. 예수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다 제쳐놓고 우선 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찾는 삶, 예수께 돌아오는 삶이 돼서 예수가 칭찬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돌아오는 삶 위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또 믿음을 가능케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곧 하나님의 복에 속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 말 맞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쫓겨나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또 촛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가지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라고 그랬고, 이 상담학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내적 치료를 가져오는 데에 매우 유익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불평은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들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감사는 육신적인, 신체적인 차원에서도 몸의 모든 해로운 독을 해독시키는 일까지 해준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에 깊이와 정비례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불행이 사라지고 더욱 감사함으로 평생 동안 형통이 이어지는 삶, 예배 우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thank you, thank 아닙니까? thank. 근데 이 말의 어원하고 생각한다라는 think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뿌리가 같답니다. 한
그 어원에서 나온 두 말 다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불평할 일보다도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It's not too bad,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신나는 비즈니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최대의 적은 자기 연민과 불만입니다. 그대를 불행의 수렁에서 건져줄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웃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생각과 습관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첫 사람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한 이 사탄의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감사를 없애버린 겁니다. 불평, 불만을 그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가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삶의 감사의 조건, 방책들을 찾다 보니까 원죄가 된 겁니다. 4절의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사의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도 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과 불평만을 할 뿐 절대로 감사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탈무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만 있다면 우리는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형통의 복을 이루어가는 발전이 있는 근대 사회의 전 세계의 국가들은 그 문화권 속에 또 그 언어 속에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이런 사회학적인 관찰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이고 감사는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이고 감사가 없으면 죄이고 예배가 없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면 감사가 넘칩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제가 36, 7년 목회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분명히 깨닫고 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매일 매사 매황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틀림없이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같은 삶의 형편 속에 살아도 굳건한 믿음이 받쳐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아는 성도는 틀림없이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살이에 도전과 낙심이 찾아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형통의 복을 회복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틀림없이 예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섬김과 하나님께 감사로 돌아오는 사람은 왜 행복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즉 기뻐할 줄 아는 것,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것, 섬김의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것,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열쇠와도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뭘 아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으신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인지 이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는데 호세아서 6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행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알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의 시인도 너무나도 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알면 그의 소유가 되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 이 신앙 고백,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인자로 성실로 또 영원히 변치 않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손길로 그의 것인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변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늘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늘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로 성실로 나를 기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십시오. 사람을 못 믿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사람,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내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인 말씀이 대대에 미치리로다라고 그랬죠. 우리 자손들까지 책임지시고 기르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영원토록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봤을 때 내 삶이 그만큼 감사로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는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삶도 늘 성실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의 자녀들, 그 후세대에까지 잘 되도록 책임지시고 기르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 그 아이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배자로 더욱 이기는 삶이 돼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배를 내 삶의 중심 삼을 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치를 둘 때에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애가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 다 준 겁니다. 우리 자녀가 평생 고마워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공자는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속히 대답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입안에 음식을 물고 있으면 곧 뱉고 대답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 아버지의 말씀을 그만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교훈이죠. 오늘 많은 교회의 문제가 약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잊고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참 힘든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It's not just to please God.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하는 것보다 영원토록 더 잘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기도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할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좋은 거겠지만 오늘은 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좀 인본주의적인 기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본의 아니게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크레그 바언스 교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렬하고 깊은 종교적 체험이란 자신의 삶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행이 은혜를 받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작업에 이루어지는 곳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그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신 성실하심의 손길이 와 닿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시간과 처소에 자꾸 올라오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시절을 지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 성전의 은혜를 감사와 정성으로 섬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잡초는 그냥 두어도 저절로 잘 자랍니다. 근데 귀한 곡식은, 귀한 과수는 거기에 정성을 들여 잘 가꾸어야만 자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약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노력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재개,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감사로 값지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확신하는 삶을 잘 유지하도록 예배의 선물을, 이 성전의 선물을, 교회를 세우신 그 귀한 선물을 가장 값지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열매를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이 참 잘 구원했다 칭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는 가운데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고 우리의 꿈 품는 것마다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고 손을 대는 것마다 척척 다 잘 되는 그 삶이 풍성한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이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쓰임을 받는 영예의 기쁨도 누리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Be faithful for God is faithful 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이 오늘 이제 전개되는 일터, 나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고 매일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도무지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가면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내가 주님 부탁하시는 일 하러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염려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서 하나님 책임지시고 더욱 하나님 부탁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후배 수녀들에게 항상 가장 많이 외우면서 가르친 것이 Be faithful. 성실하라. 그냥 성실하라. 힘 안 써도 괜찮아. 조금 해도 괜찮아. 얻어 맞아도 괜찮아. You're going to be victorious. 반드시 승리하는데 내가 all you have to do is be faithful.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해라. 그러면 God is faithful.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를 애워싸는 그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될 것이다.
예배자로 신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자세로 믿음을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로 기억을 더듬어 감사로 내 마음을 그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한결같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주의 성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주의 성실하심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생명의 삶, 평강의 삶, 위로의 삶, 치유의 삶, 분명히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여 충만하옵시고 우리의 신실함이 늘 분명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보호로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축복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새 힘이 되라고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성전 축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이 복음이 교회가 너무도 귀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시는 그 비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사는 가운데에도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Especially I wanted to welcome and introduce with Thanksgiving 소칠. 우리 최가원 장로님, 또 이인숙 권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차로 운전해서 모시기 오기도 하고 도와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So she was here last week too, but I wanted to introduce you. Can you stand just for a second? Let's welcome Sochil with a round of applause. Thank you. May God bless you and use you as a blessing.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다 참고해 주시고 넘버 4번을 보면 오늘의 양식 책자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강당꽃을 예전에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부위에서 강당꽃을 기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인업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가시면서 안내석 벽에 붙어 있는데 문의가 있으시면은 예배부 이명애 권사님께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집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 성가대원 김정희 권사님 말고 김정희 집사님이 신장이 약해져서 3년 전부터 투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 잘 이겨내 오셨는데 기다렸던 신장 이식 수술을 주초에 하셨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더 병원에서 회복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게 될 텐데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지금 이 팬데믹 분위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해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항상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아닙니까? 11시 예배에, 9시 예배도 있습니다만은 11시 예배에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임직식도 아울러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개시켜드린 강대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특별한 창립 기념 행사들은 다른 것은 없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강대은 목사님께서 재직 훈련, 특별 재직 수련회 시간으로서 말씀을 또 이렇게 두 차례로 전해주시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간단한 아주 안전한 친교를 여성교회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차 한 잔 마시시면서 쿠키 하나씩 드시면서 기쁜 친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377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주님 채우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주님 사랑하시는 종들 위에 가족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 하루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